우리 신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왕께 찬양, 영광의 왕이라고 찬양했는데 우리도 온 마음 다해 왕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함께 마음에 담고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절 외침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 다해 한번 결단의 외침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겠다라는 문장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전하겠다는 거잖아요. 쉬운 문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진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친 것처럼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가 가장 많은 믿는 사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그곳은요, 세계 정치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대제국이 다스리는 그 제국의 한 변방, 갈릴리 지역,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곳에서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죠. 많이 알려지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공간, 그곳에서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으로,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반란죄를 일으킨 사람으로 그냥 여러 많은 죄수와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엄청난 놀라운 일인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들이 전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면서 살았기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에 이 세계 변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한 사람도 좋고요, 여러 사람도 좋지만
반드시 꼭 한 명 이상은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사람, 받아들여야 하는 그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그분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 한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원하는 그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이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고 많은 공로를 쌓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또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고 믿는 자가 생길 수도 없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을 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긴 하는데 참 많이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좀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 교회 직분자도 아닌데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저하는 나 말고, 능력이 없는 나 말고 능력 있는 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11명의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갈릴리에 있는 그 산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의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주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러 가기는 갔는데 무엇을 주저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살기를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았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르기를 주저하는 그 마음 가진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에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엎드려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주저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꺼려하는 사람,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할 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봐야 복음을 몇 해 전했어도 그 사람 마음 변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변화시키거나 누구를 회심시키는 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권세와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만 있다는 겁니까? 누군가를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냥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는 책임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유대 율법학자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율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그 신념과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요, 그 사도 바울이 믿는 그 이론을 논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 바울이 그의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예수를 신이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옥에 가도 고문을 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길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졌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누가 바꾸셨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가지고 그의 확고한 신념을 일순간에 바꾸어가지고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며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내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백성으로 다시금 되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법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힘이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동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과 말로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 방식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하노니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적과 같은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놀라운 기적을 행해보라는 거죠. 헬라인들은요, 지혜로운 말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소식은요, 아주 참 거리끼는 것, 그리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도 아니고 거리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콧방귀를 끼고 조롱하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에 들어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령에 새겨질 때에 이것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람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으며 우리들은 오직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 명령들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많은 명령들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라라는 명령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라라는 명령을 들을 때에 저는 신명기 1장 8절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 너희 눈앞에 있으니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라는 겁니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차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고 적은지, 그리고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라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는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하죠. 야, 그 땅이요 정말로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요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너무나 튼튼하고 그들의 성벽은 높아서 저 하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들은요 메뚜기와도 같아요.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려고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들은 일거에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좋기는 좋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땅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해 버린다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불신앙으로 올라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은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앞서가시며 그 땅을 점령하도록 그들을 붙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올라갔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민족을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이제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요,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주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소명을 주셨는데 그 첫 발걸음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가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 내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구, 동료, 내 이웃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이제 이 가는 발걸음을 우리들은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센 사람이에요. 내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그 생각처럼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은요, 내가 평생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음은 꽁꽁 닫고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은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결정하셨고 우리가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약속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그들 앞에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또 전도자 D.L. 무디는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벙어리로 태어나는 것을 커다란 재난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그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벙어리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 이 전도자 D.L. 무디의 말에 따르면 그 육신에 말 못하는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이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인 벙어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빵을 발견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 비유가 너무나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고 그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는 삶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이 놀라운 삶의 그 소식을 발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엘리사 시대 때 우리가 다 잘 아는 사건인데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오랫동안 포위하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을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굶주림에 어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놓였을 때요, 기적적으로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도망갔죠. 근데 그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까? 성문 앞에 있던 문둥병자 2명이 더 이상 굶어 죽는 이보다 차라리 적군 앞에 가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람 진영에 갔더니만,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그 군대가 일순간에 다 물러서고 그들이 버려두고 간 물자들, 음식들로 그곳에 가득한 것을 그들이 발견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고민 중에 빠지는 거죠. 야, 이 소식을 알릴까 아니면 우리만 그냥 먹고 편안하게 지낼까 고민할 때에 그들이 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들은요, 그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도망친 그 사실을 성에 알렸고요, 이들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노연하는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가 지금 머릿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삼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시는,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복음을 내 사랑하는 이에게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